오직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지 베버리 쇠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를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2세까지인가 104세까지인가 살았어요. 대단히 오래 살았죠. 예. 이분이 누구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가,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촉망받는 음악을 아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이제 이력서를 나가지고 전속 가수가 되는 것인데, 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을 때 합격이 됐어요. 근데 합격이 돼서 이 조지 베버리 쇠아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방송국에서 찬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들 때 내가 찬송을 하도록 해주시면 내가 전속 가수가 되어서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오기를. 그래서 이 합의된 노래만 할 수 있는 건데 또 찬송가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국에서도 좀 난감하지만, 원체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며칠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 친구가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조급하겠죠. 조급하는 모습이 엄마에게 아마 그대로 비쳤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어느 날 비워놓은 그 피아노 앞에다가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쪽지 하나는 그 어머니의 친구, 그러니까 이 조지 베버리 쇠아의 엄마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쓴 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시인데, 그 시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 피아노 건반에다 이렇게 놨죠. 그리고 아들이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갔을 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그 시죠, 그 시를 낭독을 하게 됐어요. 그 시를 읽을 때 선율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작곡한 노래가 바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그때 작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방송국에는 본인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속 가수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속 가수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지방의 조그만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가수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찬양도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방의 조그만 방송국이다 보니까 허락을 냈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아주 젊은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세기 최대의 부흥사라는, 여러분 아시는 빌리그람 전도 목회자, 이 빌리그람 전도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리그람이 집회하는 곳에 조지 베버리 쇠아가 가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리그람 목사가 가는 곳마다 전도 집회하는 곳에 베버리 쇠아는 항상 가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이 노래하는 사람 중에 최대 관중, 이 빌리그람 전도 집회, 우리 73년도 엑스포 73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모일 때 100만 명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이는 건 누굽니까? 이 빌리그람 목사 전도 집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한 사람으로 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베버리 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2세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그래미상이라고 유명한 이 음악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인데, 그 그래미상을 통해서 평생 공로상, 102살이 되었을 때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수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102살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하얀 머리에다가 녹으겠습니까?
그 모든 청중들이 수천 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지요. 그때 베버리 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2살이 되었던 베버리 수아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그 자기를 존경한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처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편 아침에 생각했던 다윗, 오늘은 다윗으로 그냥 내일까지 가는데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밑담이라고 하는 시는 하나의 교훈시란 말인데 어쨌거나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기 시를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깊은 신뢰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찬양 노래, 그것이 시편 16편이다. 흔히 메시아의 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 가운데 그 2절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삼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 때 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나이다. 그래서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거든요. 여기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이상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재물도 얻어받고 국토를 차지해보기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 경험을 통한 고백이에요. 그 많은 것들 얻고 누려보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자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복을 누리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의 수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복에 공유하는 분,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 복 자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추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려받은 땅, 상속받은 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분깃을 주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에 의미하는 단어를 뜻을 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기업을 분깃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얻었다는 이 말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자기의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이 내가 전쟁에서 내 군대를 통해서 내가 빼앗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수고와 애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감사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살고 돈도 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우리 주변에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왕으로 살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물맷도 몇 개 가지고 나가거든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한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겁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고백과 간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부자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멀리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랍비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랍비한테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멀리 있는 아들을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온다든지 차를 타고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언을 썼어요. 유언을 썼는데 그 유언을 써가지고 자기 집에서 불리는 종들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한테 그 유언장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종에게 전달해준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종에게 물려준다. 종한테 상속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만 택할 수가 있다 라고 유언장에 썼습니다. 그 유언장을 본 종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모든 그 가업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달해 줬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 유언장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슬픈 마음이 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재산을 종한테 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겨놨습니다. 그 유언장을 받아본 그 랍비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껄껄껄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너는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종을 내 것으로 택하게 되면 종에게 상속한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유언을 냈으면 내 종이 다 빼돌릴 수도 있어. 아니면 너를 속이고 내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반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너희 아버지는 너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한테 다 넘겨주고 그 중에 하나 너의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종을 선택하기를 바랬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택하는, 이게 가장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적 존재거든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택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 실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날에 내가 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복을 그거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만족해야 되고, 지금 기뻐해야 돼.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만족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사람이요 99개 가지면 100개 채우고 싶고요, 100개 가지고 있으면 200개 채우고 싶어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인간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면서 찬송.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오른쪽은 능력, 권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오른편이 되세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될 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엠모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실족하여 넘어지다, 요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실족하지 않는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뒤 좌우. 제가 차 사신 분들한테 새 차 뽑으면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시편 121편을 가지고서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차라고 하는 것이 운전하다 보면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뒤에서 박는데 옆에서 들이박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앞뒤 좌우 하늘 땅을 지켜주세요. 땅에서도 갑자기 솟아나올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달리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지켜주셔야 돼요. 앞뒤 좌우 하늘 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튜버스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할렐루야,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어디를 달리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기 계속 진행형이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주님께서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걱정할 이유가 없죠.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나는 실수가 많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팔은요 강한 팔이에요. 능력의 팔입니다. 권능 있는 팔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팔, 그게 우리 주님의 팔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순탄할 때도 이 권능의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이 전정하신 하나님, 괴롭고 행복할 때도 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그게 다윗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긴종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시긴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시긴종이 하루는 몇 명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해서 아셀트가 묵고 있는 그 숙소를 침입을 했습니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아셀트가 거주하는 집을 가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낮에는 보지 못했던 군대가 창칼을 들고서, 군대가 말이죠, 아셀트 집을 뺑 둘러가면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들이 돌아와서, 군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녁에 가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무장한 군대가 이 선교사님 집을 뺑 둘러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낮에는 보면 군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인종 추장이 찾아갔습니다. 밤이면 칼을 들고 창을 차고 너희 집을 호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도대체 호위하는 군대가 어디서 온 군대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아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두려움 속에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알세토라고 하는 선교사를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사람 두려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산불이 있고요,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만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생명 떠나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이 말 뜻 한번 띄워주실래요? 생명의 길. 예, 이 말의 의미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월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월에 지옥에 안 가요. 하나님께서 저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세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곧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윤상희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광고를. 그리고 오후에 저희 아내와 둘이 윤상희 성도 방문을 했어요. 그 의식이 없이, 어제까지도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도, 근데 가보니까 의식이 없고 아마 오늘 저는 넘기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얼굴도 쓰다 주고 또 간호사가 몸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봤는데, 왜냐하면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계속 이야기 몇 마디 해드리고 그리고 귀에 가까이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태안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그 며느리 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눴죠. 임종 예배는 목사님이 좀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예배는 정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었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며느리하고 함께 그 임종을 하게 돼서 그 임종 보고까지는 제가 갔거든요. 이제 월요일날 세상을 떠났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출발하기 전에 가가지고 함께 그 로비에서 이게 예배를 그 병실에 가서 드릴 수 있는 것 같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서 같이 로비에서 앉아가지고 셋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꼭 임종의 모든 장례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선약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것을 빠질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장례식은 그러면은 당신이 출석하는, 며느님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안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안산으로 옮기셔서, 화장은 여기 부평 화장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상희 어머니가 소속이 이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참 안타깝죠. 제가 다 끝까지 해드렸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참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너무 편안히 가졌어요. 얼굴 편안히. 좀 힘들어 하셨다는데 편안하게 진짜 가졌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영을 할 때도 귀에 들린다네? 뭐 그런 얘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례식 치는 동안에도요, 사람이 죽었어도 들린대, 귀에. 그래가지고 깨나면요, 그러다 깨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깨난 사람들이요, 니들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다 안 돼요, 다 안 돼. 네.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래, 귀. 사람의 귀. 그래서 숨을 안 쉬어도 귀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자기 침상에 와가지고 얘기했던 건 나중에 다 얘기를 한대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길,
그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그 아들도 만나고 그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지요. 다윗은 이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구약 성도이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임스 심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굽는 빵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 의대 교수가 됩니다. 심포니슨이 환자들을 수술을 하게 될 때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환우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마침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통 없이 아담의 갈빗대 뼈를 하나님이 빼낸 게 아닙니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이분이 발명한 것이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이분이 마취제를 발명한 거예요. 1847년 11월 달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약을 투약을 해서 잠들게 하고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티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 아픔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 고통이 없게 하느냐? 이건 성경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교황이 사형을 선고했어요. 죽을 수밖에. 옛날에는 교황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들도 교황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렸거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심프신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853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기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이 심프신경이 개발한 이 발명한 진통제 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무통, 분만, 고통 없이 분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명한 그 가운데 가장 큰 발견, 선생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의대생들이니까 아마 이 심프신경이 의사고,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이와 같이 마취제를 개발을 했으니까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이 마취제를 개발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대답하리라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프신경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화면에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요. 여러분,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영생하게 되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전 진짜 제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지금도 20대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냥 짤막하게 살고 싶지. 늙어서 초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홈쇼핑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뭐만 봤다 하면 꼭 사는 거예요. 근데 사고도 똑같은 물건 또 사.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당신은 낭비병이 너무 심해. 아니 여기 사놓고 왜 또 사냐고 그거. 남편이 막 화를 나니까 이 아내가 말이죠. 화가 나니까 냅대 남편한테 한마디예요. 남들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 좀 한다고 그렇게. 남편하고 다투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랬어요. 당신 산 거 그거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가지고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알았어, 내가 나갈 거야. 당신 말대로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갈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만 가져가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 여기 들어가, 가방 속에 들어가. 그랬어요. 가방 속으로. 아내에게 비록 이와 같이 홈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물건을 사고 있지만, 남편이 화를 냈지만, 그래도 건방지기 심한 이 아내가 나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